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늘 보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7주 동안 주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신 그 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편지를 받은 교회들 중에서는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책망 모두를 받은 교회도 있고, 반면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반대로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7교회가 처한 형편은 모두 동일하였습니다. 자신을 주님이라고 칭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교회와 교인들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 역시 80세가 넘는 나이에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돌을 깨고 옮기는 고된 노동을 감당해야 했으며 감옥의 불편한 잠자리와 부족한 음식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주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마지막에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환난과 군빛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도미티아누스를 비롯한 로마 황제들과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으며 신앙생활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복에 대하여 약속하신 것은 지금의 형편과 고난과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장차 그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오늘을 견디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내용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불에 태워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그러므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것은 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그들이 결혼한 이후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 얻은 참으로 귀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꼭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낳은 아들은 이삭밖에 없습니다. 100세, 90세에 낳았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죠.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지키기 어려운 말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즉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땅으로 출발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좀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하나님께 번제 드리러 간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이삭은 좀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사용할 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질문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를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 상반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아들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드릴 순양을 친히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여 두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낙심하지도 않았고 절망하지도 않았고 외면하지도 않고 즉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고 안타깝게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준비해 두신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의 형편을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복을 이미 준비해 두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형편만 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두신 주님, 오늘의 견디고 힘든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오늘을 견디며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질 복을 이미 준비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이 땅의 모습을 좀 집중적으로 보았다면 오늘부터 살펴볼 요한계시록 4장의 내용은 하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제 6장부터는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정신을 좀 이렇게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이게 곁길로 갈 수도 있고요. 듣고서 이상한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고요. 들었는데 이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도미티아누스를 비롯한 로마 황제들과 로마 제국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어떻게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신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이 말씀에는 다음의 의미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말씀 뒤에 이어지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여주리라 라는 말씀처럼 장차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장부터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한 새 예루살렘의 환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을 비롯한 초대교회 교인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힘든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견디다가 지친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 밖에서는 로마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완전히 떠나게 됐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사도들과 수많은 전도자들에서 전해진 그 복음의 불꽃이 서서히 꺼져만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땅만 바라보며 살지 말고 이리로 올라오라.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이리로 올라와라. 이리로 올라와서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봐라. 이리로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보라. 이 주님의 말씀은 밤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에게 매우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셨을 때
홍수가 내린 이후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생활했던 기간은 무려 1년 17일이 됩니다. 근데 방주의 모양은 주님께서 설계하신 모양을 보면 그냥 박스입니다. 박스, 상자입니다. 상자이기 때문에 뭐 갑판에 나올 수도 없고 1년 17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냥 그 방주, 그 상자 안에서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매우 힘들었던 건 무엇이냐면은 그 노아의 방주 안에는 노아와 가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온갖 짐승들과 새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년 17일 동안 그 새들과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감당해야 될 노동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같이 1년 17일 동안 축구장보다도 훨씬 큰 그 방주 안에서 매일같이 짐승들과 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거, 이건 정말로 견디기 힘든 중노동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과 새들은 매일같이 밤낮 쉬지 않고 얼마나 울어댔겠습니까? 그 소리로 인해서 그들은 아마 매일같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먹었으니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토해내는 수많은 오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냄새들, 또 그것들을 못 들고 치우는 것 역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방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았지만, 심판에서는 구원받았지만 그 방주는 결코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1년 17일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매일같이 짐승들과 새들에게 먹이를 주고 그들의 소리를 견뎌였으며 그들이 내놓는 배설물들을 치워야 하는, 어쩌면 정신병 걸리기에 딱 안성맞춤인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1년 17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6장 16절입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려 하신 그 방주의 유일한 창문은 천정에 하나 있었습니다. 천정에 뚫려있는 창문을 통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매일 반복되는 그 힘든 노동과 새와 짐승의 울음소리와 오물로 인한 그 어려움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 우러러 보았습니다. 천정에 뚫려있는 그 창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능력으로 그들은 주어진 현실을 견디고 결국에는 이김으로 홍수 새롭게 시작되는 그 세상에서 인류의 새로운 시조로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만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힘든 중노동과 새와 짐승의 울음소리와 오물만을 생각하고 보았더라면 그들은 방주 안에서의 삶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홍수 새롭게 시작되는 세상의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혼란과 절망, 고통과 문제로 가득한 이 세상만 바라보면 어쩌면 하루 사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현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매일같이 반복되는 노동,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딪혀야 되는 그 인간관계, 그것만 생각하면 하루 사는 거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봄으로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해결되고 막혔던 문이 열리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며 새 하늘과 새 땅의 은혜를 누리며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감동된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본 것은 하늘 보좌입니다. 여기서 보좌는 수론, 왕이 앉는 의자입니다. 왕은 보좌에 앉아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심판합니다. 그래서 보좌가 갖는 의미는 통치, 심판,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당시는 로마 황제가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숭배 대상이었습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했어요. 보좌에 앉은 로마 황제로 인해서 사도 요한은 유배당했고 교회는 조롱당했고 교회는 무시당하고 박탈당했으며 그 시련의 강도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가장 강력한 권력자, 통치자, 심판자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황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어떻게든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황제의 그 칼이 두려워 신앙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우주와 역사의 통치자이시며 심판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많은 왕들이 있고 이 땅에 수많은 황제들이 있지만 진정한 왕들의 왕, 황제 중에 황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로마 황제라 할지라도 그는 일정한 기간에 통치하고 한정된 권력을 휘두를 뿐입니다. 실제로 도미티아누스가 황제로서 통치한 기간은 불과 1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을 하나님이라 주장했고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이 도미티아누스 결국은 아내의 음모로 인해서 살해당합니다. 네로가 통치했던 기간 1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역시 나중에는 원론으로부터 로마의 적이라는 선고를 받은 후 로마를 탈출한 후 자살로 인생을 끝납니다. 로마에 수많은 황제들이 있었지만 그들 대부분은 그리 오래 기간 동안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들은 10년, 20년, 때로는 며칠밖에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그 한정된 기간 동안에 주어진 권력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 사용한 권력은 반드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본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고 또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인류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자꾸 살고 이 땅에서만 자꾸 바라보니까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그 인간관계라는 것이 이 세상 모든 걸 통치한다 생각하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권력을 갖고자 신앙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진정 온 우주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니 하늘 보좌에 앉은 것은 하나님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가운데 하나님이 앉으신 하늘 보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앉으신 그 보좌를 주위로 해가지고 24개의 보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들에 누가 있었냐? 24명의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24 장로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다음에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뒤에 등장하는 네 생물과 마찬가지로 천사들의 한 구비라는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한 것으로서 구약과 신약 시대의 모든 시대를 통틀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존재들이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여기에 등장하는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 보좌에 앉아있고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라오디아 교회에게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라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사대 교회에게 흰옷을 입게 해주겠다라는 말씀, 또한 서머나 교회를 위해서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24 장로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통틀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존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24 장로들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하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무덤가에 숨어 살기도 했고요. 끌려가 매를 맞기도 했고,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됐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보니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하늘 보좌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존귀한 대접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이 땅에서 비참하고 초라한 존재로 취급받았지만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정말로 가장 귀한 대접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천국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에 앉아 있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할지라도요, 하늘 보좌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거짓 나사로와 부자 비유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얼마나 대단한 부자였는지 매일같이 잔치를 벌였고 매일같이 잔치를 벌여서 남는 것들을 다 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냐? 매일 잔치를 벌이며 매일 그렇게 풍성하게 먹으면서도 집 앞에서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그 잔치, 그 찌꺼기라도 먹으려고 앉아있는 그 거짓 나사로에게 단 하나의 음식도 내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거지라 할지라도 결국 인생의 마지막은 있죠. 죽음 뒤에 그들의 인생은 전혀 다르게 역전이 됩니다. 거짓 나사로는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 품 안에 있었고, 그 대단한 부자였던 그 부자는 지옥에서 불타오르는 그 대가를 받으며 목말라서 물 한 모금, 아니 한 점? 그거 하나 혀에 취하고 싶어도 취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 땅의 삶 기껏해야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120년입니다. 거기서 어린 시절, 노년 시절 다 빼면 우리가 그렇게 자라는 그 자리에 불과 몇십 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삶은 영원합니다. 반대로 지옥에서의 그 심판도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일사장로들이 쓴 금관은 스테파노스로, 이것은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어렵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어렵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상금이 바로 금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죠. 목회자로서 신앙생활하는 저도 힘든데 평신도로서 일상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해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보다 훨씬 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면류관, 금관을 쓰시고 흰옷을 입고 하늘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하반절에서 8절 상반절입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하늘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을 또한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룹들과 이사야서에 나오는 스랍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환상은 이동식 전차 보좌를 타고 오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보좌를 모시고 있는 네 생물의 형상도 봅니다. 그들은 각각 네 날개를 가지고 각각 사자, 소, 독수리, 사람 등의 네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1장 10절입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 네 생물의 이름은 그룹이라고 불렀고, 이 그룹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에스겔 10장 14절입니다.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때 6개의 날개를 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분을 향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찬양을 드리는 존재를 보게 됩니다. 이들의 이름은 스랍이었고, 이들 역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3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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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처럼 사도 요한이 지금 본 네 생물은 에스겔이 보았던 그룹들과 이사야가 보았던 수랍들이 결합된 형태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보좌에 앉아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24장로들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이 땅에 있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존재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이 네 생물은 동물의 대표인 사자, 가축의 대표인 소, 또한 새들의 대표인 독수리, 피조물의 대표인 인간, 사람을 형상을 하므로 이들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데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이 네 생물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지금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8절 하반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의 특징이 무엇이냐? 천국은 찬양과 예배가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소용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바이러스에 걸릴까봐, 질병에 걸릴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업과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행하는 일이에요. 근데 천국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천국 가서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행했던 일들 중에서 천국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한 훈련,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체포되는 날에는 곤욕을 치르고 사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그 어떤 무엇보다도 계속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편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온라인으로라도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럼 천국 안 가는 게 좋겠는데요? 천국 가서 영원토록 예배 드리고 찬양하면은 그 천국 가서 뭐해요? 그거 재미없어서. 그럼 반대로 얘기 드릴게요. 천국 가서 예배를 영원토록 드려요? 그럼 지옥 가서 영원토록 심판받으시는 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뭐가 나을까요? 답이 나오죠. 그런데 천국의 특징이 예배와 찬양이 끝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한 가지 줍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이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인생이 천국과 같은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유만으로 온갖 핍박과 박해받았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덤에 숨었습니다. 땅을 파고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안에 수만 명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렇게라도 예배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도 북한, 중국 예배 드리다 걸리면 감옥에 가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에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핍박한다라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죠. 또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이 평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건요, 그 자체만으로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질병에 걸리면 예배 못 드리죠.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예배 못 드리죠. 마음이 뒤숭숭해도 예배 못 드리죠. 주일에 일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해도 예배 못 드리죠. 신앙에 문제가 생겨도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전쟁은 물론 코로나 이 하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란과 절망, 고통과 아픔, 슬픔과 문제로 가득한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도님들도 이웃사 장로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앉으신 그 하늘 보좌 주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보좌에 머리에 금관을 쓰시고 흰옷을 입고 앉아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하늘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24 장로들에게 흰옷을 24도물처럼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하나님께서 앉으신 하늘 보좌 주위에 준비된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란과 절망, 고통과 문제, 아픔과 슬픔으로 가득한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감으로 오늘을 견디며 결국에는 승리하는 모든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는 주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구원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뿐, 우리가 날마다 동행할 분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많은 것을 주려고 하신 그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공감이 있다면 슬픔이 있다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시오. 반드시 성도들 모두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기도를 드리고 교회를 쓰시고 찬양을 해주시다. 우리 전장부에 기도하며 승리를 나아가겠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감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을 견디며 결국에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워지신 기업이 이제부터 영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